저는 장례 때 공원묘지에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면 묘지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무덤마다 묘지를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묘지가 있고, 또 어떤 묘지를 보면 그분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묘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의미는 후손들과 후대들에게 그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현대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학생 때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신부인 교수인 바로 글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학생 가운데 한 사람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글러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이 질문에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나이가 들었어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잘못 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드러크는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지나고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했는가, 한 해를 지나면서도 내가 올 한 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서 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왔다는 그의 인생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선택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의 선택이 달랐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데마와 사도 바울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한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바로티가 워낙 어렸을 때에 노래를 잘 하는 것들이 바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바로티는 남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음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그를 부릅니다. 아버지는 빵을 구워서 파는 그러한 서민이었습니다. 파바로티를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아들아, 여기 의자가 2개가 있다. 그런데 이 의자를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좀 멀리 띄워놓고 이 2 의자에 앉으려고 내가 한번 해봐라. 그는 어느 의자도 앉을 수가 없단다. 네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 되려고 한다면 하나의 의자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라. 사실은 파바로티가 그 아버지의 그 말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바로 성악이라고 하는 의자를 선택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음악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서 좀 우리 인생을 좀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목축업이 잘 돼가지고 바로 이 목초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가난의 문제 때문에 사실 시험거리가 왔지만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부요의 문제로 시험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만 갈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도 갈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람과 롯을 보게 되어지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들은 분명코 선택을 하는데 아브람의 선택은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들이 새끼를 낳고 이 목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들을 풀을 뜯겨야 되는데 그 한정된 지역 속에서 아브라함의 양들과 롯의 영들이 함께 이렇게 풀을 뜯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개척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문제가 일어났어요. 해결을 해야 되죠.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과 같은 존재고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의 재정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양보라는 방법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조카에게 더 큰 이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봐라. 오른쪽을 봐라. 그리고 왼쪽을 봐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입장보다도 롯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기에 선택권을 롯에게 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득의 문제가 상충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느냐고 말을 해요.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다른 방향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바로 선택합니다. 바로 꿈꾸던 도시,
평소에 꿈꾸던 지역을 선택해 납니다. 우리 지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송도의 신도시 같은 데겠죠. 미래에 전망이 있고 투자해도 이익이 나올 것 같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화려하고 그런 도시를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롯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 동산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말씀을 보았다는, 기도를 했다는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로 특목고를 보내겠다, 자사고를 보내겠다, 외고를 보내겠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학비는 엄청나게 들어도 대학 진학이 쉽기 때문에,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취직도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롯이 생각한 것처럼 현실 속에서 현명하고 현실 속에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롯의 선택 속에서는 영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떠한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로 조카에게 배를 내요.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 그럼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롯이 선택하고 간 땅 외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현재 살기에 불편해요. 장래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양보를 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보다도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기준 속에서 무엇을 봐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정 속에서 그 결정하는 순간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서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힘든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향락,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적게는 무슨 음식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많은 선택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사를 할 때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이사를 가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익이 보일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내게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믿음을 통해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알아요. 롯이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죠.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되돌아오잖아요. 그것도 부인은 두고 온 것을 못 잊어서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 소돔성의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여놓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우리는 지금 순간의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돼요. 지금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왜? 그 하나님의 뜻 따라가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보장된다는 걸 알아야 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이제는 쥐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권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나라의 모든 역사와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분명코 당신의 주변에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들 상의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결정을 내려주면 당신이 그 뜻을 듣고 결정을 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땐 들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에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뜻을 따라가십시오. 드골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충원을 해줘요. 케네디가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미사일로 인해서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가 홀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결국 이 땅 위에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런 권력이 높을수록 지대한 영향력이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선택의 동기가 달랐어요. 선택의 동기.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을 때에 이 삼촌이 어떻게 해요? 그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주할 때도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러한 현상 속에서 자기 입장만 생각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지금 롯이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 목장을 경영할 정도 되면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려도 15살은 됐을 것 같아요. 20살도 됐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90세가 먹은 노인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젊은 롯을 데려다가 야 조카 롯아 왜 부르셨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우리 이거 싸워서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싸우면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방을 봐봐. 그리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내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그렇게 얘기하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작은 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도리도리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데리고 나와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이가 든 노인네인데도 딱 보더니 딱 선택하고 일어서서 가버리잖아요. 평안하고 좋은 땅. 남은 땅은 고난의 땅이에요. 남은 땅은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남은 땅은 아픔의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 땅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좋다고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왜?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람들의 앞에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 모습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한 핏줄 아니야. 그런데 종들이 다투는 것도 우리가 다투는 거야.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칼 메링거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욕심, 이기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더 나아가서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입장 속에서 서운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저거 봐라. 내가 핏덩어리 데리고 여태까지 데리고 와서 저렇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고 결혼도 시켜준데 이제 와서 내 배신을 때려.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서운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예배 생활 제대로 하잖아요. 근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죠? 그 집사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나는 만날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했고 정말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든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만 보면 막 뭐 얼굴도 피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때려서 달려들어서 더 세게 때리면 속이 시원하지. 그런데 맞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게 상처예요.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보스턴의 필하모니의 벤 잔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슴이 부서져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깊은 영혼에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거는 마음이 부서져 본 사람이 바로 연주할 수 있다 그래요.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는 서양 격언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계란을 깨지 않고는 후라이가 될 수 없다, 그 말이겠죠. 깨져야지 뭐가 되지. 깨져야. 사랑은 상처를 동반해요. 신앙으로 살려고 결단한다면 상처를 받을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선택하는 것이 긴 미래를 내다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신앙과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바로 5가지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셋째는 존중하는 것이고, 넷째는 이해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혹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때문에 싸워요. 어느 집안에서 그랬대요.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좀 쟤네들 너무 싸워서 내가 좀 내려가서 꿈속에서 한마디 하고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려가서 큰아들한테도 갔다가 둘째 아들한테 갔다가 와라 그랬대. 그래서 너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두고만 보십시오. 내가 한마디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보냈대요. 그 내려갔다 왔더래. 그래서 하나님 물었대요. 너 가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야 왜 내 거 갖고 니들 싸우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는. 생각해보면 부모의 유산인데 애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내 거 갖고 니들이 싸우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하는 거. 이것이 요즘 말로 말해서 포스트 모던 사상이에요. 이게 자기밖에 몰라요. 이익심을 따라가요. 모든 것의 움직임의 동기가 자기중심이에요. 잘못하면 신앙인들도 여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제 제가 심야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전을 켰는데 깜짝 놀란 한 가지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의 리더십의 축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세계의 리더십의 축이 움직이고 있다. 어디 움직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서 이제는 시진핑 주석으로 그리고는 독일의 총리인 여자 총리인 메르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임이 왜 움직이냐 원인 분석을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그런가? 미국이 지금도 잘 살고 정말 세계적인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이유를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호 무역주의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어려운 나라 쫓아가서 도와주고 어려운 곳에 가서 자기의 것을 다 투자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국방비 부담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켜줘야 되고 왜 지켜주는 것도 좋은데 왜 국방비를 한국도 웬만큼 잘 사는데 한국이 부담해야 되지 왜 미국이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국방비 부담해라. 그리고 또 뭐예요? 무역 적자 이제 안 보겠다. 왜 한국과의 무역 속에서 왜 한국이 흑자를 보고 미국이 적자를 봐야 되느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엔 뭐예요? 보면 바로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던 미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퓨리탄 청교도적인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세계의 리더십의 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속의 움직임인데 다른 사람은 왜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속에서도 그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하고 잘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만나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립화가 된다네, 고립화가.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전에 늘 말씀드렸죠. 돈 벌어서 남 주자. 따라서 하세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남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오래전에 세계의 억만장자였던 오나시스가 사망했을 때 타임즈 전면에 표지로 이렇게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최고의 부자, 그리고 오나시스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21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불행해도 그가 죽었을 때 침대 곁에는 그의 딸 크리스티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표지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신문은 그에게 재산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다. 그에게 돈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딸 하나. 여러분, 그 사람이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다다랐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껏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멕시코에 있는 인디안 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가 쓰러져 병원으로 가면서 나지막하게 그리고 희미하게 자기 아내의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그래도 잘 산 것 같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살면서 그래도 잘 산 것 같다는 고백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사 리빙스턴에 대해서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다 잊어버렸더라도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가 살아가면서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 속에서는 조카 롯을 사랑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또 하나의 결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현실의 이득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그것을 보았다. 따라서 하십시오. 현실의 이득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좀 멀리 가게 될 때에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항상 뭐라고 말해요? 앞자리에 나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멀리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멀미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죠. 엊그저께도 또 코미디언 하나가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인생의 멀미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멀리. 잘 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셨어.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멀리 바라보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멀미를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한테 인기 드라마였던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 임상옥이 나오죠. 근데 그 드라마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장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임상옥이.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될 것인데 신공항 근처에 가다가 길에 가다가 제가 식당을 하나 방문을 하게 되는데 쌈밥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주인 어른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유 많이 드세요. 더 갖다 드세요. 많이 드세요. 더 갖다 드세요. 모자란 거 없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른 음식점에는 뭐 한 번만 반찬 갖다 먹지 두 번, 세 번 갖다 먹으면 이 저녁 장사도 못하겠는데 한마디 할 텐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야,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오늘만 그런가 하고 그 다음에도 한번 기회가 돼서 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쌈밥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쌈이 비쌀 때 상추 한 상자 2,000원 할 때 막 2만 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마 이럴 때는 잠시 휴업 중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거라는 생각도 갖고 갔어요. 그리고 만약 가게 문을 안 닫았더라도 쌈이 비쌈으로 말미암아 요것만 드십시오. 옛날에 갖다 먹었지만 그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와 똑같아요. 마음껏 갖다 먹으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손해 안 봐요. 그랬더니 손해 본대요. 손해 본대요. 왜 이렇게 장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제 마음을 울리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안 멋있어요? 이야, 제가 좀 감성적인가요? 아니 그 손해를 보면서 손해본대요. 손해본대요. 음식값은 안 올라요. 손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손님을 대접한대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예식장에 갔더니 음식 떨어졌어요. 그만 먹어요. 막 그러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예언을 했죠. 사장님은 앞으로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큰 부자 됐어요. 그 이름이 유명한 해송 쌈밥집. 우리나라의 5대 쌈밥집 중에 한 집입니다. 근데 제가 가면요 너무 잘해줘요. 홍어에도요 파는데 제가 가면 살살 그냥 갖다 줘요. 공짜로. 너무너무 잘해줘요. 여러분 세상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버는 음식 장사가 아니라 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롯과 같이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교회도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가 빌란 사역을 할 때 사역에 제가 갔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사역자들 장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용돈도 주고 사례비를 평소 때는 이제 보내면 선교사님이 매달 첫 주 이제 모여놓고 식사 대접하고 사례비를 다 나눠줘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갈 때는 이제 제가 나눠준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한 사역자가 손을 들더니 질문사항이 있대. 그래서 뭘 질문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 줄 거냐 사례비를. 그러니 제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좋다. 다음 달부터 사례비를 올려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여러분 이 미션홈에 9명의 장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 100% 우리가 장학금 생활비 다 대주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가 됐으면 애들 교육은 여러분들이 시켜야 되는 거 왜 내가 시켜?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장학금 줄 거, 그 다음에 쌀 사주는 거 모든 거 해갖고 다 나눠가지고 사례비 다 올려줄 테니까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얘네들 이 안에서 공부시키는 걸 허락하겠느냐 그랬더니 사역자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자기 딸이 거기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됐대. 이만큼 줘도 되니까 공부만 시켜달래. 공부만.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거든. 미래를. 지금 계획은 장학생들 가운데서 3명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를 시키고 이곳에서 신학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롯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10절 11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가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에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파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라드는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롯이 그냥 함께 살던 아브라함을 떠났다가 삼촌 저 명절 때라 한번 인사 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나눠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롯은 미시적인 것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거시적인 선택을 했어요. 멀리 본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근거해서 긴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에 혁혁한 공을 세운 과학자 키터링이라는 분이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발명을 했어요. 83세 생일이 되었을 때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제 연구를 그만두시고 편히 쉬시죠? 그랬더니 카터링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해요. 오늘 편한 것을 생각한다면 너는 이미 늙은 것이고 이미 죽은 것이다. 나는 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젊었고 나는 오늘도 살아있는 존재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는 나이가 들었고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람이 성경을 알아면 3F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Face, Friend, Future. 뭐예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꿈, 미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일수록 현실에 안주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미래지향적이에요. 드러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이런 무지하게 생각을 주는 말이에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미래를 항상 생각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은 땅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아브라함은 온 땅의 약속을 받죠. 롯은 세상의 멋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멋이 되어요. 롯은 세상 이익을 취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결국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돼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의 여유를 갖게 하라고 하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보라치는 겨울 너머로 따뜻한 봄을 보게 하시며 잠 못 이루는 밤 너머로 다시 밝아올 새벽을 보게 하시고 앙상한 죽은 가지 너머로 초록색 잎술을 보게 하시며 음산한 비구름 너머로 눈부신 햇살을 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롯과 아브라함이 공존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롯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원이 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롯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롯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었어요.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가장 죄악한 세상을 능히 패하시며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현장 보세요. 척박한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뚜얀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 무덤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어던지는 객산 사람이 죽어서 묻히지도 않고 던져지는 그러한 공동묘지 땅이었다. 근데 그곳을 밟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비전 캠프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하늘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제가 선교대학원 팀을 데리고 갔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입구로 갈 때, 목사님, 저는 이런 장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비 오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보여서 조금 존심은 상했습니다만 기분은 좋더라고. 기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척박한 땅. 그 땅에 성령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니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상장사였고 그가 클 때 노상 우상을 파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잖아. 야, 그 1번 팔아라. 1번 갖다 팔고. 야, 그 2번 돌로 된 거 팔아. 나무로 된 거 없습니까? 그 3번 갖다 팔아. 노상 받고 돈 받아라. 노상 안 했겠어요? 아브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떠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으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불교 골수분자 집안에서 하루아침에 가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함의 자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자인데 그곳에 가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상한 게 와가지고 와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찬송도 부른다,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방을 해버려요. 그 창세기 12장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추방당해요. 쫓겨나요.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쫓겨나서도 뭐예요? 쫓겨나서도 예배.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이 들죠. 왜? 너무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올라와요. 근데 올라와서 뭐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실패한 다음에도 뭐예요? 예배드려요. 뭡니까? 아브라함은 성공해도 예배, 실패해도 예배, 기뻐도 예배, 슬퍼도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는 뭐였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롯을 보셔. 예배를 드렸다는 게 있어요? 기도했다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서도 또 나와요.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가는 장소마다 예배, 실패도 예배, 성공도 예배예요. 외로워도 예배, 기뻐도 예배예요.
바빠도 예배예요. 시간이 남아도 예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가 답이다. 다시 한번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어요. 이상적인 배우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좀 잘 사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여행을 떠났어요. 이런 배우자는 나는 결혼 안 해. 이런 배우자하고도 안 해. 이런 배우자가는 얼굴도 안 볼 거야 하면서 여행을 떠나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돌아왔어요. 세계 각국에 다니다가.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자네 나이가 70인데 왜 혼자인가? 떠날 때 분명히 완벽한 여인을 선택하겠다고 갔는데 왜 혼자 왔나? 완벽한 여인을 못 만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40년 동안 다니면서 완벽한 여자 한 명을 만났네. 그 왜 결혼 안 했어? 그 여자가 얘기하기를 완벽한 남성을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했네. 웃으라는 얘기예요. 그 결혼 못했대요. 30이 넘은 자매들 배우자감에 대해서 물어보면 목사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 그리고 비전도 좀 맞아야 되잖아요. 맞지? 비전도 맞아야 돼. 취미생활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키도 조금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지금 가는 결혼도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연봉은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못생긴 것보다는 잘생긴 게 낫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시댁에 간섭을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한 차. 적당한 차는 어떤 차? 소나타는 소가 타고 다니는 차니까 소나타 말고 다른 차. 네? 그리고 들어갈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갖고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결혼 못해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인생의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기준이. 여러분 롯의 선택의 결과는 뭡니까? 불과 유황불로 그가 거했던 모든 땅이 멸망해 버려요.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말씀 정리하면서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세상적으로 손해를 봐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했어요.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 남을 섬기는 선택을 했어요. 롯은 현실의 이득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 그에게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할 순간이 오게 되면 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